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한 세 구옷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입니다. 1319페이지 1319 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까지.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미리서 찾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성산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비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고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8년 전에 이곳에 성산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날마다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령하게 하시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받고 양육받은 성도를 통하여 제2의 재생산의 역사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18주년 아름답게 기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8주년을 맞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우리는 어떤 비전을 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입술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들 위해 하나님 늘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한 곳,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성전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야곱이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 명분을 빼앗고 축복을 형을 대신해서 빼앗은 다음 속였던 것이 형 예서에게 들키게 되자 그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그 낯을 피하여 이 죄책감의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이 사랑하는 이 가족을 떠나는 삼촌 나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광야에서 밤이 돼서 잠이 들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잠을 자고 돌베기를 하는 그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언받고 난 그 순간 야곱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요 이곳이 바로 성전이구나 라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성전은 구속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닥다리를 통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최초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야곱과 야곱의 그 가족 70명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애굽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살 사람들이다 라고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설계를 할 거니까 그 설계도대로 너희들은 성전을 지어라. 그러므로 성전을 성막을 나중에 성전이 되는데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내가 설계한 그대로 지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설계한 그대로 0.1%라도 내가 설계한 대로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 안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축복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설계한 대로, 도면대로 성막을 지어라. 거기서 성막을 그 설계도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고 거기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응답과 모든 축복을 해 주셨던 내용이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전은 바로 축복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설계도대로 하지 않을 때는 이 하나님이 만나주거나 말씀하시거나 축복하거나 죄 용서해 주거나 응답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대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크고 더 멋지게 이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란 대로, 설계도대로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의 준공 심사 때 준공이 떨어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에 있는 성막, 구약의 성전은 신약 교회, 신약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구약의 설계도를 신약 성도와 신약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짓고 있는지 짓지 않고 있는지 설계도대로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구약의 설계도인 성막의 어떤 규격들이라든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짓지 않으면 신약의 교회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막과 똑같이 지어야 된다. 0.1%도 구약의 성막과 신약의 성도와 신약의 교회하고 다르면 이거는 건물이 아무리 크고 성도가 아무리 몰려오고 재물이 쏟아져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구약 성전은 신약 교회의 모형도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했던 그것은 신약의 교회였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대한 모형도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같이 복의 통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죄 용서 받은 것이요 기도응답 받고 축복받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장소적인 개념이라면 신약은 영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시고 교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교회의 비전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 영적인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를 이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냐 그러면 이 시온산 그랬습니다. 시온산. 또 하나는 성산. 오늘 본문에도 있죠. 성산. 이 성산과 시온산 이 같은 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 만나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구약의 그 교회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한 그대로 교회를 짓는 그 교회를 만나는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만나야만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주의 삶 보고 영생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삶의 복을 받기 때문에 이 말세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성산교회는 18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정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18주년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성산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18년 동안 이 서창동에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부흥이 되어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18주년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18년 동안 성산교회가 세워지면서 구약의 성막처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1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어왔는가? 그 다음에 18주년 이후에 성산교회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이루었던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산의 비전을 잡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성산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오늘 본문의 3절이나 역대하 3장 1절이나 에베소서 2장 22절로 23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성산의 비전을 잡고 비전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먼저 교회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따라 교회에 대한 의미. 구약의 성막 성전을 소개할 때 몇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전을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히고 축복의 모든 통로가 교회다, 성전이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7절에 나옵니다. 이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 오직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이 통촉하시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 다음에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은 어떤 곳이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 즉 기도 응답 받는 곳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징계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받고 축복받고 응답받는 그곳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신약 교회를 영적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 영적 성전.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받은 주님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영적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이 학개서 1장
또 2장에 보면은 2장 19절에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이고 신약의 교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구약의 성막 성전이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 성전 신약의 교회하고 일치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단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고 그리고 인간들끼리 모였다가 헤어지는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장소, 즉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소, 하나님의 장소를 딱 설정해 놨어요. 역대하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장소를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솔로몬이 이 말씀 들으면 사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들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세전에 계획을 세우셔놓고 설계도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을까? 깜짝 놀랄 말씀들인데 역대하 3장 1절 보세요. 성전을 어디에 세웠나?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첫째, 모리아산 이런 장소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두 번째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한 곳에는 모리아산, 또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 하나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곳, 하나는 다윗이 드렸던 곳. 장소를 딱 정해서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모리아산의 성전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럼 모리아산이 어떤 산인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모리아산에다가 교회를 성전을 지으라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독자 이삭을 주었습니다. 25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25년 만에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오직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만 보면은 기절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해 봐요. 기적 같은 역사로. 근데 우리 이삭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단에 번제로 드리라 이러네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를 설정해놨어요. 그거 뭐예요? 모리아 산. 제물도 정해놨어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 하나님 식성도 참 희한하시네요. 아니 많고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이삭보다 더 맛이 좋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 드릴까요? 안 돼.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떠세요? 같은 아들인데 그래도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좀 나이 좀 먹어서 먹을 만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된다. 이삭이어야 된다. 근데 제가 나이가 100살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모리아산은요 700m가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이렇게 고지들이 이렇게 막 굴곡이 심해가지고 100세가 올라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뒷산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아니 하나님은 뭐 어디든지 계시는데 하필이면 그 높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고 거기서 받을 게 뭐, 아니 그냥 뒷산에서 안 된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모리아산에 드리겠습니다. 그냥 통째로 드리면 안 돼요? 안 돼. 잘라서 드려. 번제로 잘라서 태워서 드려. 아니 그냥 묻으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그래. 이게 의미가 엄청난 의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삭을 그 모리아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지고 그리고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그 이삭의 목에다가 그냥 팍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할 줄 알았다.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삭 대신 순양을 한 마리를 딱 준비해놨어. 여기서 충격을 올립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양이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 대속의 피를 흘리는 그 장소에다가 교회를 세워라.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그 산을 여호와께서 예배해 놓으신 산, 여호와의 이레.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어떤 자가 희생함으로 희생의 피를 흘리는, 그러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 그래서 오늘 역대하 3장 1절에 그래서 모리아산, 뭐가 있는 곳? 대속에 있는 곳, 구속이 있는 곳,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한 마리의 양이 준비되어서 그 양 때문에 안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리아산 말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요. 역대하 3장 1절에. 그렇다면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된 건데,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성전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장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유가 뭐냐? 오르난 타작마당은 역대상 21장 1절로 27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인구 조절함으로 백성들을 10만 명 원역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7만 명이 죽어가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회개하는데 가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여기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저주의 칼이, 재앙이 끝나고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게 될 겁니다. 그때 값을 주고 다윗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집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뭐를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번제 화목제는 하나님 받으심으로, 누구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다윗의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아브라함의 이삭 대신 양이 준비됐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딴 데도 지으면 안 돼요. 1cm만 바깥에도 지어도 안 돼요. 이곳에, 어디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계획했던 산,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제사를 받아주던 땅, 이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속했던 산 예루살렘, 이곳에 성전을 지어 구속과 대속과 속죄가 있는 곳,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곳에 이삭을 드리게 하셨고,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과 다윗의 제사를 받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이곳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이곳,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다 속죄 대속의 피가 흘려졌던 이곳의 성전을 뭐해라?
지어라.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는요 계속해서 구속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속죄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원리들이잖아요.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도 그거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다.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 출애굽기 29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여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단은 속죄를 드릴 때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된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죄받고 거룩하게 되는 곳, 이와 같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도인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인들이나 그 교회는 하나님 만나주지 않고, 만약에 속죄의 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내가 함께할 것이고 만나줄 것이고 용서해 줄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는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증감으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제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교회가 거룩하고 죄인이 의롭게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속죄의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성산교회는 속죄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닌다 할지라도 강단상에서 속죄의 피가 선포되지 않는 그 교회는 정교이고 우리 인간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기분풀이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성산교회 비전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세우는 방법입니다. 18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는가, 강대상에서 어떻게 세워졌는가, 앞으로 성산교회가 18주년을 맞으면서 앞으로 비전입니다.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세워온 것을 보면서 세워나갈 걸 생각하고 세워온 것과 세워질 것을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검증하면서 분별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방법, 성산교회의 비전, 즉 교회의 요소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도요 설계도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데, 첫째, 성전은요 속죄 즉 구속의 체험이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구속의 체험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성막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곳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소와 양들의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였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양 잡아 제사 드림으로 제사함 받고 징계가 면하고 재앙이 끝이고 삶의 복을 받았던 것이 바로 구속의 체험, 속죄의 피가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은요 속죄가 있는 것이 성전이었다. 양을 잡아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죄가 용서받은 것을 구약의 성막,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교회는요 구약 교회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는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의 짐승의 제사는 하나님이 절대로 구약적 제사는 안 받습니다. 그 구약에 기다렸던 그 양의 주인공,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00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한 마리 양으로 피를 흘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히브리서 10장 1절 11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구속의 은총이 계속 선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적인 성전, 구약의 성막, 오늘 신약의 교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교회요, 응답해 주시는 교회요, 축복해 주시는 그런 교회냐 그 말이죠. 바로 속죄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피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계속 복음을 듣고 속죄 제사, 제산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늘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복음을 전해서 속죄 은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요소, 교회에 대한 비전,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속죄 피가, 속죄 은혜가 계속해서 증거돼야 된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각오, 우리의 비전으로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약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말이. 순서가 절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죄산 받고 의롭게 된 사람, 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켰냐? 예배 드리게 하려고. 왜 교회를 세웠냐? 왜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성전을 세우라고 하냐? 왜 그곳에서 세우라고 하느냐? 속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목사님, 나 구원받은 예배 드리기 싫고요, 징그럽고요, 나는 별로예요. 사실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속죄의 피를 통하여 거듭나면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성령의 강고적 역사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러고 싶어져. 근데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가 보혈로 거듭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마음이 안 생겨.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큰 나팔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수르나 애굽의 포로에서 죄산받고 해방돼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배드리고 싶고 성령이 소멸되고 마귀가 충만하면 예배드릴 생각 자체가 안 나. 무슨 말은 일주일에 왜 그리 빨리 돌아온대야. 성령이 소멸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들은 일주일이 징글징글하게 몇 분 만에 그냥 돌아와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여보, 내 성령책 어디다 뒀더라? 이 쓰레기통 옆에 있지? 그거 가져와 봐봐. 아이고, 일주일 만에 먼지가 많이 쌓였네. 후탁 이거 갖다 후탁 교인이라고 그래.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도 안 읽고 기도 신나게 세상으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이 왜 교회 열리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갔다 왔다. 하나님 나 복 줘야 돼. 알았지? 요소가 있어요. 빠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째 뭐예요? 속죄, 죄산 받고 의롭게 된 적이 있어야 된다. 의롭게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뭘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이거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려고, 우리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왜 하나님이 성전을,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 예배를 어디서만 받는다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개인적인 예배지 공통체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몸된 교회들이 드리는 생명 예배가 절대 대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제사가 끝날 때까지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계속해서 예배 훈련을 받았어요.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 하늘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호하셔서, 그럼에도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 나쁜 놈들. 너는요? 너는 어떤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낫다고요? 거짓말하게 물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은 신약 교회의 모형이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한 게 뭐였냐?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느냐? 그 말이잖아요. 몇 가지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성막을 지으라는 건 뭐예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무슨 말이야? 성막 안에서 성막을 예배드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뭘 전했어요?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무슨 삶이에요? 모세 중심의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네 가지를 안 했어. 네 가지를. 첫째, 세상에 살면서 예배를 안 드렸어. 누구한테 드렸냐? 바로한테 드렸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 이가 없었어. 말씀 못 받아. 왜? 애굽의 세상의 말만 들려. 마귀의 말만 들려. 인간의 말만 들려. 인본주의 말만 들었어.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 그 말씀을 받아라. 세 번째, 그들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지 성막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 네 번째, 바로의 말을 들었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 육신적인 언어는 들었는데 모세 하늘의 메시지를 받지 않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광야 교회를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실행에 못 옮겨. 오늘 우리들하고 똑같죠. 무슨 말이냐? 일주일 내내 예배 성공하면 제대로 못해. 두 번째, 교회가 아니 없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뭐요? 어디요? 오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요? 야,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야, 대공 가자. 야야야, 빨리 교회가 없어. 자기 교회가 떠내기. 말씀, 강대상에서 말씀에 관심 없어. 자버려. 교회 와가지고 말씀 안 들어. 몇 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네 번째, 자기 영적인 영도자, 목자가 없어. 내 영혼을 책임지고 말씀에 푸른 초장 10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 교인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도 이 네 가지 감옥을 이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이 네 가지 이수하고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배관이 안 돼. 교회관도 없어. 말씀도 없어. 목자관도 없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래. 그리고 문제가 오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들리는 것도 안 믿어. 자기 목자가 하나님 세운 목자로도 안 믿어. 목사를 치받아버려? 말씀을 전하면 말씀 안 받아들여? 불순종해버려?
그리고 이 교회 중에 아무 교회나 좋아? 교회가 없어.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 이러면서 나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얼마나 큰 소리. 이렇게 이런 이 네 가지가 안 된 사람은 교회에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잠자는 조는 소는 절대로 건들지 말아요. 조는 소, 잠자는 소. 왜냐하면 풀 뜯어 먹는 꼴을 먹는 소는요 건드려도 안 들여받아.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잖아요. 받아버려.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 예배관도 안 됐어, 말씀관도 안 됐어, 목자관도 안 됐어, 교회관도 안 돼. 근데 한마디 했다. 그냥 치받아버려. 교회는 어떤 곳이다?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 아무 데서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안 돼. 그곳에서만 드려. 그러므로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배가 되어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단들은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육적인 제사이고 영적 제사인데, 영적 제사는 어떤 제사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을 영적 예배니라. 왜 안 드리냐?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교회도 못 드리는 거예요.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몸을 좋아한대. 내 몸을 하나님 전에 보여라. 이게 영적 예배요 신령한 예배니라. 근데 몸을 안. 요즘 성도들 시골에 안 가잖아요. 문자로 엄마 잘했지, 아빠 잘했지, 문자로 싸가지 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직접 찾아가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를 드려 문 안에서 드렸는데 문자로. 편지도 안 써. 문자로 그냥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 엄마 아빠 잘했지, 내가 바쁜 거 알지? 이 짓거리 하고 있어. 이거는 싸가지 없는 자녀들이야 이거. 그러면 안 돼.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온라인으로 11조 할게. 알았지? 나 바쁘지? 11조 많이 할게. 나 그래 사업하느라 바쁘잖아. 아유 하나님 어디에 계시잖아. 우리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나 여기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곳이 하나님 계시는 거지. 다 나쁜 놈들입니다. 이게 신앙은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다닐 뿐이죠.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성산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뭐냐? 예배 드리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특징은 내면색에서 예배,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외적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자매가 청년이 알바하겠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하겠다고 어디 직장을 좀 내가 좀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만 놀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은 다 근무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먼저 보고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돈 벌겠다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난 예배, 저녁 예배도 청년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돈 버는데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래, 더 좋은 데 있을 거야. 근데 경제적으로 가정이 좋으냐? 아니, 너무너무 힘든 가정에 자녀들 불구하고 예배에 성공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우선순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우리 교회 이런 청년들이 있구나. 여러분 어떻겠어요? 물질적으로 힘든데 누가 돈을 주일날 돈도 주고 수요일날도 안 나오면 돈 주고 금요일 돈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여호와 이래 예배하신 하나님 역시 여호와는 내 편이나 돈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지가 나 나누고 말겠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돈 벌러 다닐 텐데 우리 청년들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타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서 너의 예배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이곳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약의 모형도인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세 번째 요소입니다. 이거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렇게 왔는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100만 명도 무효입니다. 하나님은 쪽수에 밀려서 예배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첫째 요소, 구속, 죄사함. 두 번째 요소, 첫째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 있고 거듭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오는 것. 자, 신약의 교회를 구약에 예언되기를 어떻게 예언되냐 그러면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 신약의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 율법이 시온의 율법이라는 말씀이 복음이 시온에서부터 뭐 할 것이요?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구약의 성전은요 왜 세우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말씀하시려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의 성전은 말씀을 받는 곳이다, 말씀이 선포된 곳이다. 신약의 교회는 도덕과 윤리를 전하고 세상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데카르트 얘기하고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곳이 아니야. 공자 맹자 얘기하는 곳이고 구제하는 곳이 아니고 선행을 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교회라. 교회는요 왜 성도들이 몰려오느냐? 말씀 받으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세상 얘기 들으려고 교인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래서 성막을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 장막이라고 민수기 17장 7절로 8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 살구 열매가 맺더라. 증거 장막, 무슨 말씀이 증거되는 곳 성전.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받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학위를 따고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어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강대상에서 죄사함에, 강대상에서 예배, 강대상에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말씀을 받으려면 강대상에서 말씀을 반드시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할 때 성도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나왔는데 예배만 딱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지 않고 가는 것을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미련한 밥통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우리 어른신들도 말씀 받는데 참 인색한데 예를 들면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명절 때 가도 인사하러 오잖아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덕담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부모님이 내가 있지 너에게 이 앞에 땅 뒤에 땅 이 집 저 집 있지 너를 이루고 준비해. 아니 너 축복해 주려고 너 저 땅 주려고 문서 너 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해봐. 그러면 싸대기를 때려보고 싶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엄마 아빠 문안 인사 드립니다 그러고 가버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 회개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구나. 아, 내가 변화돼야 될 거 이거구나. 뭔가 깨닫고 가야 되는데 안 들어버려. 그러면서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이 전도서 5장 1절에 미련한 자요, 우매한 자요, 무지한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이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그래서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해. 왜냐?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요,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고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야. 근데 우리는 무조건 잘못했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뭘 용서해 주지 몰라요. 그냥 알게 모르겠지 이제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그때 용서해 주세요. 그럼 부모님이 용서해 주지 않아. 너 뭘 잘못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니? 내가 뭘 잘못했지 엄마? 또 맞아. 나 이걸 밤 원래 7시까지 와야 되는데 1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새끼 이제 알았구나. 이제 그만 떼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야. 근데 무조건 얘기하는 거야. 뭘 잘못했는지 몰라.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이걸 회개입니다. 근데 말씀 안 들어. 왜? 자기 견해, 자기 고집, 자기 짜라, 자기 주관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교회를 다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18년 동안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무수히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단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기 싸우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성산교회 영생의 구속에 복음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느 교회로 가오리까?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리 힘들고 시험 들어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이곳에 내가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구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산교회 이런 영생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나오는 거. 교회를 왜 하나님 세웠냐? 죄산 받게 하려고. 교회를 왜 세웠냐?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교회를 왜 세우느냐? 하나님 말씀 전하시려고. 왜 교회를 세우느냐? 축복 주시려고.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비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사실은 아닙니다. 시편 128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자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무슨 말, 시온, 교회, 성산이란 말이죠.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복 중에 첫째 기도응답의 복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죄를 져서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드리면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기도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는데 보세요. 이사야 30장 18절로 19절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풀려고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면서 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 꼭 은혜를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풍성한 삶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전 교회입니다. 스가랴 10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넘치도록 삶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9절에 15절에 재앙을 내려다가 재앙을 그치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또 스가랴 8장 12절은 성전을 통하여 진노와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는 곳, 이곳이 바로 성산, 이것이 바로 시온,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교회관이 분명한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결론입니다.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은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성전의 요소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바로 구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축복이 선포되는 곳,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춘 교회, 이 네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를 했습니다. 만세전에 설계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 설계도 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도리어 축복이 아니라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불교가 아니에요, 유교가 아니에요, 남녀 호랑개교가 아니에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구원파가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재물이 쏟아지고 유명한 인사들이 몰려드는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네 가지가 반드시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그 장소에 그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18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성산교회에서 속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계속해 속죄의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비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받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물질과 사건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 우선순위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요 비전이요 계획이요 하나님 뜻인 것을 믿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삶의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죄와 저주와 모든 징계가 끝나고 기도응답 받고 축복이 선언되고 풍성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저희 성도요 우리 교회가